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체 사용 설명서 Part 2입니다. 예, 로 함께 여러분들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또 세대가 바뀔수록 공동체의 의미가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은 겉으로는 참 편리해지고 기술이 발전되고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발전이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닌가, 더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나와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멀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었고요,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도 맺고 갈등도 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고 나의 생각과 주장을 타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미팅도 온라인상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미디어의 발전으로 내가 나와 다른 생각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컨텐츠를 컨수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미숙해지고 또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극단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 시대가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비슷한 나이나 또래나 취미를 가진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좋은 곳이고 또 인생을 함께 나눌 풍성한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참여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일반 공동체랑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며 어린이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agree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교회 안에서는 이센셜이고 나머지의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넌 이센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센셜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넌 이센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배우고 경청하며 서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좋은 형태이며 가장 강력한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건강한 공동체성이 생겨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을 받기가 너무 좋습니다. 반대로 공동체성이 훼손된다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무례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오기가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건강한 공동체성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에 있다면 그 사람 와서 기쁜 일을 나누는 것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 기쁜 일을 나누었을 때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거는 좋은 공동체예요. 또 같은 원리로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요. 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좀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아마 공감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며칠을 머무는 동안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계획을 아직 모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겪고 있는 감정과 눈물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5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구절이 특히 미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두 단어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구절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참 심오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주변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힘듦과 눈물에도 함께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예수님을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 16절에는 4개의 권면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나누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요. 제 눈을 캐치한 것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라는 3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일반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이어라키는 없지만 법적이지 않은 어떤 사회적인 소시오 에코노믹 스테러스는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컨텍스트는 아마 어떤 마음이었냐면 좀 소외받은 사람들,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쉽게 누군가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귀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도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역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신앙 성장을 이루었던 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 성장이 참 이루어지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그룹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의 자리에서 신앙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나와 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친구가 없고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함께 사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선교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선교의 데피니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선교는 내가 가서 선교 사역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데피니션이었고요. 두 번째 데피니션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는 가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어떤 네이버후드의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데피니션을 들었을 때 참 또 하나의 어떤 선입견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나와는 조금 다르고 나와는 조금 공감이 지금은 없는 곳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자 설교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서 가정에 가면은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정에 가서도 목사와 설교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려고 하면은 저의 가족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때와 장소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설교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도 만난 적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조언을 해주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젊은 목회자였을 때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설교는 이렇게 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조언을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책도 보고 이런 세미나도 찾아 듣고 찾아가서 좋은 편인데 조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런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요, 이 물컵에 물이 차 있을 수도 있고 중간이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은 좋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선한 행위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컵에 가득 물이 차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물은 좋은 거니까 나는 물을 부어주는 착한 사람이니까 가득 차 있는 컵에 물을 자꾸 부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그것이 마치 내가 무언가 지혜와 조언을 물론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선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이 컵을 먼저 보아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고민에 있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지혜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만큼 넘치지 않게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언을 하기 전에, 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사귀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되고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안에도 악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악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악을 마주했을 때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자란 착함을 강요받은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그냥 참아야 한다.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억눌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 앞에 그냥 악은 악이야, 내가 그냥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돼요.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악이 있을 때 그런데 무엇으로 반응하죠? 선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했을 때 계속해서 참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돼요. 무엇으로 갚아야죠? 선으로 갚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마주했을 때 악에 반대되는 선한 모습과 선한 마음과 선한 방법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모두 다 악의 존재를 무시하고 피해서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악이 있지만 그 악 가운데 선함으로 반응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선함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해진다, 건강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18절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f it is possible,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때로는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If it is possible, 가능한 경우에, as far as it depends on you,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 나와는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려는 그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상황의 안 맞음과 어긋남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상황이 어긋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나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개인적인 퍼스널 레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하고요,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 후자의 일들은 컨텍스트가 공동체의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올바르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친목 모임이나 이익 집단과는 조금 속성이 다릅니다. 만약에 공동체성은 너무 좋아요. 서로 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성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미숙할 때가 있고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성숙하고 자라나며 그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만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로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복음은 이 땅 끝으로,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땅 끝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랑과 교제와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영성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이
더 많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교회들 가운데 더 늘어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공동체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족함의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픈 면과 부족한 면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미 좋은 공동체에 내가 조인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짧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곳에만 있기로는 좀 힘들고 아까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좋은 공동체에 내가 가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좋은 공동체에 참여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좋은 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소그룹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도전드리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